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가 3장 이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 긴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변론 가운데 그 첫 번째 이 변론이 속한 본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길게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욥이 있겠지만 모세만큼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긴 대화를, 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신약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신약 변화산에서 예수님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건 대화를 통해서, 또 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 긴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모세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모세의 변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자세히 또 오늘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또 계시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창조의 그 세계와 인간의 그 존재 또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한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6절에서 이미 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밝히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시작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한 번도 없던 모세였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모세에게 만나자마자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그 인생에서 깨달은 한 가지를 지금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시점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든 할 수 있었던 애굽 왕자로서의 삶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애굽에서의 그 모든 기억들이 거의 희미해졌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머,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 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지요.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면 그들의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만큼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런 간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심케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고백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겸손히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이 한마디 말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내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모세의 80년의 인생이 출애굽기 2장 고작 한 장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그 인생 80년의 인생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을 만큼 2장 고작 그 한 장에 80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는 각한 80년의 세월이었을지언정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의 지난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 스스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모세의 이 고백은 지난 미디안 안에서의 그 40년 세월 동안 자신을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그때 하시지 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 모세 혼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 깊은 고뇌의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많이 가지셨습니까? 통장에 많이 쌓아 두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무언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하셨고 또한 그 의지대로 뜻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모두 자신이 일궈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그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네가 애굽 왕자였을 때는 할 수 있고 목자일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 영영이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 전에 6절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젖어 있는 모세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 세우셨을 때에는 그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능력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이를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며 나는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이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너무 지치고 이 무게가 무거워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서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능력이 앞으로의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기도 내어놓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병상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정기적 권사님 오늘 9시에 무릎 수술이 있습니다. 허리 이 관절 그 수술도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수술도 잘 마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오늘 무릎 수술도 잘 이렇게 치료되고 또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건강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한 기도를 내어놓는 이 시간 이 새벽 부르짖는 그 음성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밤부터 이어지는 또 이렇게 이 한독가 선교 일정에 함께하는 그 모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 힘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목사님들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기도 제목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실 줄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